하늘의 말씀 봅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마지막 9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파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릇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 지난날의 모든 바로 엊그저께 우리 실수와 잘못도 지나치시면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드는 창조의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부르심, 이 제목을 함께 나누려 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소망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묵상해 오고 오늘 1차로 마무리되는 이 예언서 호세아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책. 호세아라는 이름부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이게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의 의미는 아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구원, 저것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구원이니까요. 죽음에서 건져내는 거대한 의미의 구원으로부터 삶의 소소한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이 의미까지 모두 다 구원 속에 포함됩니다. 즉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은 모든 네거티브들 다 오라.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지신다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곧 소망입니다. 다시 생명으로, 다시 꿈으로, 다시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와 해방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에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고로 구원과 소망은 항상 동의어입니다.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중간에 참으로 이스라엘의 엄청난 죄악을 들춰내시고 악을 완전히 자세하게 밝히시는 그런 하나님 엄중한 심판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때도 참 칙칙한 책이다. 그 한 나라의 칙칙한 죄악의 골짜기 깊은 터널 지나면 답답하지요. 아무리 서치라이트 켜도 답답해요.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 책의 그 중간의 흐름인데, 그러나 호세아는 그 중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처음부터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녀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애 낳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파격적인 중매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파격적인 중매 선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이 소망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 들어오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즉 창녀 고멜에 완전히 망가진 인생입니다. 더 회복 불능이에요. 이걸 새롭게 돌려놓는다는 구원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어떤 인생의 절망도, 무너짐도, 멸망도, 저주도, 죄의 심연도, 아무리 죄 깊이 빠져도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돌려놓으시겠다는 소망이. 이 호세아가 14장으로 일단 그 막을 내리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마지막 14장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소망으로 끝을 맺어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신약성경 그리스어에서 헬라어로 써졌는데 헬라어 첫 자가 알파고요. 마지막 자가 오메가거든요. 이걸 다시 풀어 아주 쉬운 말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렵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중간은 아무리 뒤집어져도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데 다 살려낸다는 거죠. 인생은 시작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인생은 끝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생명이요 끝도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구원이요 끝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소망이요 끝도 소망입니다. 세상은 흔히 끝이 좋은 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들에게는 시작도 끝도 모두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과정의 우여곡절도 중간엔 죽을 맛이나 끝은 반드시 생명이고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세를 사는 시대를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 안에 우리가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에 비한 백세 눈 한 깜짝과 사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처음과 나중에 확실한 소망과 구원의 약속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건 백살을 지금 100세든 95세든 50이든 뭐 참판 팔팔한 뭐 30대든 20대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항상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소망으로 애타게 부르십니다. 1절과 2절 7절에 연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오는 첩경이 곧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2절 앞부분을 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Word has power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말하니까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습니다. Every word has power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대화를 하잖아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너무 매우 답답하잖아요. 그 말이 안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말에 이거 있잖아. 막 설명을 막 해요. 그러다 그 단어가 딱 생각나면 그 말 한마디로 수많은 설명을 그냥 잠재우는 거예요. 그만큼 있는 게 이 말 한마디의 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단어 한 단어씩 여러분 읽어 나갈 때 그 단어는 여러분 그냥 읽거나 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깜장색 글자가 아니라니에요. 그 단어가 힘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말씀을 먹으라고 했어요. Eat the word라고 그랬어요. 단어들이 구절을 이룹니다. 구절의 문장을 이루면서 흑백의 글씨가 여러분 칼라로 변하는 느낌을 여러분 받아보셨잖아요. 아, 이게 그냥 막 눈에 막 박히는 거예요. 날라와서 화살처럼 박히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가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이거 아닙니까? 왜요? 성경책에 쓰여진 말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지체 높으신 양반, 권위가 있는 사람 말에도 힘이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말하면은 그 돈의 파워가 평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최고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의 말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회당이나 길거리에 가르치실 때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의 말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율법사 말과 다르다. 그 말 이들의 말보다 훨씬 권위의 힘이 있다. 당 종교인들의 말은 그 당시 최고의 힘과 권위를 가진 그런 말이었어요. 그 사람 한번 말하면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는 범접할 수가 없더라. 평범한 백성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고민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즉 활자, living word,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에 대해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들을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때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말씀 볼 때 우리 전 존재가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완전히 대수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것은 저들이 지금 당하는 재난, 어려움인 것을 단순히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그 다음 또 무슨 경을 칠까 봐 얼마나 두려워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약속 없는 돌아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소망을 담아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29장 11절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것이라. 이거 포톨라 성전에 오기 전 우리가 10년 동안 루터란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들어올수록 배려해준 탐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 레들교를 떠난 후에 지금 굿 셰퍼드 어바인 센터 드라이브에 있는 거기에 불 부으며 가셨거든요. 이곳에 여러 차례 방문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늘 제 머리가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세요. 그 목사님 오피스 그 위에 바로 이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이 액자로 걸려져 있습니다. 그냥 액자만 봐도 힘이 나요. 아하, 내가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구나. 아하, 내가 평안의 문으로 들어가는구나. 바로 이 말씀 언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생고생할 때 모든 방이 끊어졌을 때 절망의 바닥을 칠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 어제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머물다 가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간 미래의 시간에 소망을 끊임없이 이어지는 장미정원처럼 가시가 있지만 장미가 피게 하는 계속 뿌리며 우리 앞서가셔서 소망이다 소망이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쉼없이 소망으로 우리를 불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말할 것도 진히 가르쳐 주셔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 수송아지를 대신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하나님 할 말 없으면 할 말까지 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제목 안 되는 제목까지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부모가 없는 사람은 고아라 그러죠. 여러분 고아보다 더 불쌍한 고아가 있다는 거 아셔요?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고아입니다. 이 참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입술을 열어 이렇게 말하고 말씀까지 가르쳐 줍니다. 미안하니 할 말이 없냐? 이렇게 말하면 돼. 이 말씀이 얼마나 제가 감동을 많이 몰라요. 하나님 참 친절하신 분이시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제사를 다 탕진하고 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잔소리했나요? 성경은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어제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참 많이 죄를 줬어요.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세요. 탕자의 말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말들을 압축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이반 백성이 죄를 졌습니다. 그저 그냥 품꾼 그런 백성으로 받아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십니다. 우리의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죄를 졌죠. 세상은 손가락 죄인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죄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죄질 필요는 없지만요.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순수해지고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본다는 말이 그겁니다. 눈물 흘리면 순수해질 수밖에 없고요. 죄를 지어서 다 할 수 없어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걸 포착하셔요. 우리의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보고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먼저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 4절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급히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돌아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대로 그냥 입술에 고백만 했을 뿐입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만시창이 되어 뭐 하나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백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들으시고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로 이 말씀이 요약됩니다. 첫째, 내 분노가 떠났다. 나 이제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마음을 고치고 마음껏 사랑해 줄 것이다. 아예 사랑할 존재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플랜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 내가 이슬이 되어주겠다. 우리 밤에 푹 자고 나면 이슬 내리지 않으면 온 천지가 다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가뭄에도 이슬이 내려요, 여러분. 삶의 공급원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치고 황량한 불모지에서 백합처럼 피어나고 향기와 고급스러움으로는 단연 최고인 레바논 백향목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곡식, 풍성한 포도열매, 그리고 짙은 향기를 먹으면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 신뢰를 보냅니다. 오늘 보면 98절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돌볼 것이다. 나는 항상 푸른 잣나무와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저는 밥 먹듯이 우상을 섬기고 뒤돌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토록 거듭거듭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언제 그러냐 싶듯이 보기 좋게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배신 경력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쫄도록 무한 신뢰를 보내요.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 믿어야 되나요? 안 믿어도 그거로 많이 배신했죠. 하나님 일단 믿어주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믿어주는 부모의 심정이 바로 이거 똑같습니다. 이해하려면 이 부모 자식 관계를 보면 돼요. 누가 자식을 데려왔어요? 이 자식이 속썩이는 자식이에요. 부모 앞에 대고 뭐 자식이 뭐 이랬니 저런 흉을 막 봐요. 부모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실이니까. 부모는 다 알지만 어떻게 반응하시는 줄 아세요? 잘못 보셨어요.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 아닙니다. 다 알고도 끝까지 믿어주는 게 부모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 홀로 남은 자식에게 부모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셔요? 너 앞으로 잘할 줄 믿는다. 인간 부모도 이러하건만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옹호하십니다. 내가 돌본다. 내가 너희들의 결코 시들지 않은 영원한 푸른 잣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 다시는 죄에 걸려 넘어질 일이 없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붙들어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 이상입니다. 사랑은 처음과 나중으로 한결같은 소망과 은혜와 긍휼로 만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비록 지나는 과정 속에서 아픔과 멀어짐과 징계와 채찍이 실제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이 사랑의 극치와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누리지 못했던 그 사랑이에요. 장녀인 고멜과 선지가 호세가 결혼한 거,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죄와 허물로 만신창이가 된 고멜 같은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다니까요. 호세아는 고멜은 안 됐잖아요. 결혼만 했지. 하나님은 아예 고멜처럼 되신 거예요. 그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진짜 우리에게 Blessed Jesus, 복된 예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죄와 저주와 절망이 되셨고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을 살며 누리고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곧 지혜요 총명입니다. 뭐가 지혜자고 뭐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멍청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망, 사랑의 첩경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 절망하는 사람에게 내가 믿어줄게 말하는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에 살아내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나 같은 놈 누가 사랑해줘 라고 외롭게 사는 이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 소망이 있냐, 이 망가지는 엉망 세상에 그런 좌절한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소망이 되어줄게 그렇게 말해주며 하나님의 소망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과 소망의 역사를 오늘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우리가 무너져도 우리 여자를 믿으시고 이는 죄짓지 않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오해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 가지고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사람, 절망하는 사람, 고독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믿음이 되어주고 사랑의 대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것이 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